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고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주시고 부유한 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 위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자신도 영광스럽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인맥의 복도 좀 주셔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1절부터 쭉 보시면 첫째 뭐가 나옵니까? 베세다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해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두었다는 본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 베세다 맹인을 고치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가이사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은 대단한 위대한 고백이었어요. 누가 다 예수를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주가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이런 고백은 대단한 고백이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칭찬을 드렸습니다. 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하면 내가 곧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한 거예요. 항의를 한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호되게 꾸짖고 책망하신 것이 또 본문에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자제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고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어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부활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을 하다가 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크게 또 책망을 받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각대로 막 주님께 항변하거나 따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사람의 일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오병이어 봤잖아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다 해결해 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맹인을 딱 고치는 것을 봤거든. 질병의 문제, 정말 아파 죽겠는데 질병의 문제 예수님이 왕 되면 다 고쳐줄 것 같거든. 나라 백성들을 다 고쳐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를 선호했던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왕이 될 것을 이렇게 선호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의 메시아, 순환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십자가에 자기가 인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어 이 무덤 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고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는 자를 다 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복음의 골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 장사 지내신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돼야 됩니까? 예수님 그거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호되게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게 해가 십자가를 지시게 해가지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이 그 사탄이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나오고 사람의 일 나오는데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가기는 힘들고 하기는 힘들어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바늘 구멍 같은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힘들죠. 통과하기 힘들죠. 그러나 들어가서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믿고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이 길,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죠. 이걸 찾는 사람이 좋은 거야. 그러나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라는 거죠. 이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 수가 적습니다. 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은 생명으로 인도받는 길이에요. 앞으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고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사람의 길은 뭡니까? 지금도 TV 앞에 누워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 TV 앞에 누워 자고 침대에 누워 자고 편안하게 그냥 그 단풍놀이 가는 거예요. 소풍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원하는 길이에요. 이 넓은 길이라는 거지. 이건 결국 멸망으로 인도받는 길이라는 거지. 우리는 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좁은 길로 교회로 오신 건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라. 자기 부인이 잘 안 되잖아.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했고 자기 혈기가 너무 강하고 자기 개성이 너무 강해서 자기 부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장례식 하는데 갔어요. 장례 집례하는데 가봤는데 형제가 많아. 형제가 7명. 남자만 7명이야. 근데 그 중에 한 중간쯤 되는 그 형님이 막 혈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가 이야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형님 아직도 안 죽었습니까?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됐습니까? 나이 65세가 됐는데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가 안 죽었냐고 묻더라고. 제발 좀 죽으세요. 그러더라고. 장례식장에서 죽으라니까 좀 이상하더라고는. 그거 하니까 그 형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자기를 생각해 본 거지. 우리가 막 혈기를 내고 막 하고 막 하는 걸 왜 뜨는 거냐. 자기가 안 죽어가 그런 거야. 자기 부인이 안 돼가 그런 거야.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십자가를 따르라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교만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이 자기 부인하면서 따르라 이 말이겠죠. 의심을 버리고 따르라는 말이고 믿고 따르라는 말도 되겠죠. 어쨌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몫에도 다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지고 따르라 그런 거예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인정하고 따르라는 말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원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냐 하면 주님이세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느냐? 그게 죽지 않습니다. 내가 저 지방에 있을 때 누굽니까? 우리 집사람도 알 것입니다. 어떤 처녀가 죽으려고 차에 뛰어들어도 생생 달리는 차에 뛰어들었는데 탁 받쳤는데 골병만 들고 안 죽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기만 아프고 죽지는 않더라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어머니 이제 천국 가셔야 되겠죠. 아프지 않고 천국 가셔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야야 죽어야 천국 가는데 내가 죽어야 천국 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이렇게 묻더라.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기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는 거 이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것이에요. 이 죽음은 내 마음대로 못하고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왜? 주인이 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깨닫는 게 상당히 복음화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라 살잖아. 주인 따라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짓고 따르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가 삶의 주인이 되는 주인 대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려면은 자기 부인이 돼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인생의 굴곡,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좋은 시절도 있고 힘든 시절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생이 조금 좋으면 막 교만해지고 조금 막 힘들면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좋은 일 있으면 기쁘게 신나요. 그러나 힘든 일 있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나도 어깨가 처져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거는 누구에게나 굴곡 많고 바람 많다, 파도 많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시면 내일 하나님 축복 주십니다. 내일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고 오늘 예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그럼 내일은 어떠냐? 하나님이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십자가가 될 수 있어요. 병 들어봐야 힘들잖아. 가난한 것도 힘들잖아. 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박해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자기 십자가일 수 있어요. 예. 삶에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된 분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지 남이 절대 져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젊은 40대가 여자분이 혼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서 누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내가 극했어요. 아니 주변을 돌아보라고. 주변 사람들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뛴다. 근데 집 일을 할 건강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누구 도와주기만 기다리면 누가 도와주겠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도와줄까 말까 한데, 그 나이가 많아서 쉬면 이해한다. 40대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가 도와주기만 기다리고 있냐? 왜 정부의 도움만 받고 살려 하냐? 정부 정책이 있잖아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어요. 요즘 일을 안 하려는 거야. 왜? 정부 보조를 받는 게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되겠어요? 그거 먹고 살아가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 물질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물질도 부유하게 만들고 가정경제도 살리고 막 이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도 부유하게 해야죠.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이 경기도에서는, 서울지방에서는, 경기도에서는 자기가 이리저리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손에 쥘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저 농촌에 가가지고 나무 심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가을에 열매였어요. 그럼 맞잖아. 여름 내내 기다리면 있잖아요. 가을 되면 중국마는 사과나 뭐 중국마는 감이 주렁주렁 열립니다. 나무 심어놓으면. 그러나 도시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뛰지 않으면, 오늘 수고하지 않으면 오늘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좀 일하면서 사세요. 그런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무거운 짐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다. 이 도시 생활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게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직 했으면 성경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예수님이 아세요. 그런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여기 일생 예수님을 따르라. 주님이 이끈 대로 따라가라. 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골고다 언덕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로도 인도했잖아. 성경에 보면 또 불목불로도 인도했잖아. 고난의 광야로도 인도했잖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나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잖아. 그러니까 굶어 죽을까 봐 만나면 메추라기 내려주셨잖아. 광야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광야에는 뭐가 없어? 광야죠. 사막에 뭐가 없어? 사막입니까? 물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이게 옥토가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면 메추라기 먹고 살라고 죽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야. 사막으로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리가 그 상황에는 참 광야, 풀무불, 사막, 풍랑, 이는 바다, 골고다 언덕 정말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었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야.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정말 승리자 되고 복된 날을 주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도 인도하시고 사막길로도 인도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도 인도하시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도 인도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면 다 뭐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면 내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살아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복잡하게 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삶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생활하세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쁘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네 그랬잖아.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복된 날을 주신다는 거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더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를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되고 예수 말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그거 붙잡고 전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이죠.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인생 별 것 없다니까요. 이 믿음으로 예수 전하면서 살고 예수 자랑하면서 살고 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살면 나중은 반드시 천국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세요. 인생 살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지나간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회개해버리세요.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세요. 예수 믿고 살고 복음 증거하고 사세요. 담대하게 시인하고 선포하고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복받을 고백을 하고 복받을 시인을 하고 복받을 선포를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목숨은 영혼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이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특권인데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뭡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이런 특권을 가지십시오. 오늘부터 나는 승리하리라.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사탄이 어떻게 방해를 하더라도 나는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선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무능한 자 같으나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된다는 거죠.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협착하기 때문에, 길이 좁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에요. 천국을 주실 것이에요. 제가 찬물을 오늘 두 번째 먹는데 이것도 사실 요즘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이 당뇨약, 고혈압 약을 먹다가 한 3개월 전에 믿음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천국 가고 오늘 믿음으로 살면 되지 하고 그냥 그걸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시죠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을 많이 먹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죽으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죽으면 뭘 걱정하냐고. 죽으면 죽어서 천국에 가면 되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면 되지. 죽으면 뭘 걱정하냐고. 장사는 누가 지내줘요? 장사 지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라. 축복의 교회 하면 내가 장사 지내줄게. 장지는 어디 하죠? 아니, 어디 납골 땅 가려고 해도 요즘 이 몇백만 원을 내야 돼요. 납골 땅 넣어놓는데도 몇백만 원을 내야 되지. 산에 가가 묘지 하려니까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거지. 아니, 죽는 거 걱정, 그 다음에 죽어 어디로 갈까 걱정, 죽어 장례 주례사 지사람 걱정, 죽어 묘지 어디로 할까 걱정, 이거 걱정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드렸어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무슨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장사는 누가 지내줘요? 자식들 있으면 자식들이 지내주는 거지. 자식들 없으면 내가 지내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면 장지가 없는데요. 장지요, 납골 땅 가는데도 몇백만 원 든다는데, 그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 22,000평 산 있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다 이만하다. 나무가 다 사람 허리만하다. 그 밑에 그냥 땅 파고 그냥 그 납골 땅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걸 수목장이라 그러잖아요. 수목장 하면 22,000평에 땅에 나무가 이만한 게 참나무, 소나무, 이게 가득히 있어요. 거기에 10만 명 갖다 묻어도 끄떡없다. 납골 땅에는 표시가 나나요? 나무 이렇게 파고, 거기 이걸 묻어가 나눠보고 그만이잖아요. 이만한 나무가 22,000평에 10만 그루는 더 있으니까 10만 명은 그거 갖다 묻어도 끄떡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필요하시면 내인데 요청하세요. 내가 해드릴게요. 그때 돈 안 들던데 공짜로 해줄게. 예수나 잘 믿어서 오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렇잖아. 그게 뭐 힘들어? 그리고 어떤 분이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일평생에도 집 한 채 못 말하는데, 내 능력으로 못 말하는데, 우리 집 형편은 못 말하는데. 내가 늙으면 뭐 하죠? 지금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막노동이라 할 수 있는데, 늙으면 뭘 합니까? 나이 60만 되면 밀리기 시작해가 70되면 할 일도 없어져. 어디 서주는 데도 없어져. 70세 넘으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할 거 없어요. 직장에 누가 취업시켜주나. 청소를 하러 가려고 해도 70 넘으면 안 시켜주는 거야. 70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뭐 먹고 삽니까? 걱정하지 마라. 저 어디 산속에 가가지고 염소 먹이고 닭 먹이고 오리 먹이고 이런 거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걱정하면 어디 뭐가 있어야죠.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 수도 없이 많다 그거.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사실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실 기도하고 있어요. 수목장 누구든지 우리 교회만 나오면 그거 다 하고 싶은 사람 다 하세요. 그냥 이만한 나무 밑에다가 그냥 묻어도 돼. 그것도 양지 말고 좋은 나무 밑에다, 큰 나무 밑에다. 저 전주 때만 한 30m 더 내는 나무, 사람 허리보다 더 굵은 나무 밑에다 묻어둘 때 걱정하지 말아야지.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영원히 뭘 걱정하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런 믿음을 좀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늙으면 할 일 있어요. 도시에서 할 일 없으면 자연인 하러 가면 되지. 염소 한 50마리, 100마리만 해도 그냥 충분하다. 염소는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새끼를 그냥 한 번에 5-6마리 놓는데, 5-6마리 놓으면 3개월, 4개월마다 나오는데, 1년에 2번, 3번 놓는데, 염소 2마리 사가 시골 가가 2-3년 있으면 염소 30마리, 40마리 된대. 그럼 뭘 걱정하냐? 내가 임상실험 해봤잖아. 닭하고 오리하고 여기 먹여봤잖아요. 양아리 몇 마리 가지고, 150마리까지 큰 놈 만들어봤잖아. 충분히 가능하다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 복된 결말을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준비를 못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현실에서 정말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복되게 사는 건 뭐예요? 예수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게 가장 복되게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천국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이 환하다 그랬잖아. 환하겠네 그랬잖아.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주가 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거예요. 지금까지 좀 어렵더라도 현재가 좀 어렵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세요. 나로 통해서 못 주실 축복이 없으신 주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세요. 그래서 반드시 복된 자들, 승리자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